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모든 인생의 삶을 마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언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은, 식구들은, 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기다리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이 이런 어려울 때에 정말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장을 시작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의, 즉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일을 맡기면서 3번이나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면서 또한 자기들 스스로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가? 제가 드린 첫 번째 말씀은 수종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수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십니다. 수종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옆에 서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뒤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와 같은 주의 종들과 주의 사역에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들입니다. 수종하는 자에게, 뒤에서 밑에서 수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맡깁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보다 앞서지도 않고 말씀과 함께 가지도 않고 분명히 말씀 뒤에 순종해가는,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가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명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요단강의 물 때문에 어떻게 저 강을 우리가 건널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붙든다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생활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광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이고, 또한 거기는 헷 족속을 비롯해서 7의 가나안 족속들이 대단한 힘을 가진 민족들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싸워 이겨 승리하는 바로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명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동행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명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을 하는데, 그 동행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붙들고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적으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아니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강해도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면은 건너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척자이다. 개척자의 삶이다.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야, 어떻게 40년 동안 살지? 하나님이 하루도 그러지 아니하고, 물론 안식일은 하루 전날 이틀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마는 하늘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만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만 60만 명인데요, 지금 양식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거의 노인들, 아이들, 또 부인들까지 다 한다면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먹어야 되는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어디가 준비하겠습니까? 바로 개척자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발을 딛는다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만나를 주신 것처럼 또 새로운 양식을 구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개척자의 믿음으로 순종해 가라라는 말씀이지요. 이 만나와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만나라 그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바로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했어요. 왜 우리는 개척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양식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만나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개척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1장 마지막에 이제 여섯 번째로 안식자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안식자. 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너무 듣기 좋습니다. 안식이라는 이 단어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쪽을 침공하게 되지요. 지난 며칠 전 6월 25일 2020년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었어요. 3년 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형제전쟁입니다. 민족전쟁입니다. 남과 북 군인, 민간인, 그리고 유엔군, 중국군인에서 300만 명 이상이 죽고 다쳤어요.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195만 7,616명이 유엔군이 대한민국 조선에 우리 대한민국에 파견되어졌는데요. 특별히 미국은 178만 9천 명이 왔어요. 34,686명이 죽었어요. 캐나다는요, 우리가 지금 캐나다 사는데 2만 6천 명이 파견되어 와가지고요 516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진정한 안식이 오지 않았어요. 평화가 오지 않았어요. 모든 국민들은 진정한 안식이 있는 평화를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나간 2007년 4월 16일 날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우리 한국계 미국인 조성희가 174발의 총을 쏴면서요 32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누나와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생긴 마음의 병이었어요. 버지니아 공과대학도 미국에서 인류대학입니다만은 누나보다 못하다는 이 부모님의 이 늘 비교하는 것이 이 아들에게는 병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진정한 안식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조성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애매하게 죽은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우리가 의문을 드리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버지니아 공과대학은요, 죽은 32명과 함께 살인자를, 조성이를 포함해 가지고요, 추도 기념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폭력 없이도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바라는 표현이에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그와 같은 불안한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까지 보니까 전 세계는요 1000만 이상이에요. 16만 379명이 지금 확진됐어요. 550만 명 가까이가 회복되고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캐나다에는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회복은 6만 6천 명이 됐고 죽은 사람이 8,522명이에요. 우리가 사는 BC주는 2,878명이 확진되고 2,545명이 회복되며 174명이 사망했습니다. 언제 평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직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안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안한 삶을 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누구든 다 자기가 원하는 평안의 삶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안식,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보니까 안식에 대한 말씀이 연이어서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셨다. 너희 형제도 안식을 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안식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이미 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형제 지파들은 아직 땅을 얻지 못함으로 안식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지파는 아내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으로,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바로 안식을 얻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가나안 땅을 가짐으로써 정착해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식의 광야, 안식의 가나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광야에서 사는 것은 안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전히 광야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안식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지요. 하지만 분명히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안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광야의 삶을 똑같이 가나안 땅에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 뭘까?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의 주인은, 우리 한번 따라해서,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안식은 히브리 말로요,
샤파라는 것인데 쉰다, 멈추다라는 거예요. 쉬기 위하여 멈추고 멈추기 위하여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안식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는 그와 같은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그분이 쉬었다라고 굳이 그렇게 설명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안식의 개념은 바로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쉰다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자, 남자 여자의 창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흙으로 남자 아담을 만드셨죠. 창조하셨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경의 표현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는 말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어떻게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전부 다 창조의 이야기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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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아담이 깨어나 보니까 하와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사람의 완성이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흙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뼈에서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것이 6일째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7일째 쉬셨다는 것은 역시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완전한 창조의 하나님의 완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안식이란 말이 없다가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십계명의 네 번째로 나오는 안식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각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안식은 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에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쉰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첫째, 안식일은 분명히 쉬어요. 쉬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쉬는데 일을 하지 않아요. 쉬어요. 그런데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거룩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쉬는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쉬는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계속해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안식일은 거룩할 수밖에 없고 안식일 날 쉬지만은 복된 날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쉬긴 쉬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쉬긴 쉬는데 복된 날이 아니에요. 안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분명히 쉬는 거예요. 쉬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되고 그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안식인데
또한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지금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안식은 무엇일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에게, 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취하는 것을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안식에 대한 말씀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끝난 이후에, 아니 선지서 시대에 신약에 와서도 안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기자는 그 모든 말씀들을 정리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안식은 쉬는 게 틀림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안식이지만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안식은 아니라, 그렇다면 그 안식은 바로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식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을 모르는 자들은 그 안식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취함으로써 안식을 얻는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취하도록 해야 된다. 이미 안식을 또 취한 분도 있다는 거예요.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같은 히브리서 4장, 지금 우리가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았잖아요. 12절부터 16절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이 몸인 골수의 모든 병들과 마음의 병들과 영혼의 병들을 치료하시고 수술하셔서 새롭게 완성한다는 거예요. 안식하고 지금 이 말씀은 무언가가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정리하면 이래요. 안식의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이야기가 나와요. 이어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안식을 이미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뭐냐면은 안식을 위해서 열심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라. 반응하라. 이런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은혜의 역사가 흘러 들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서 말씀 전하시면서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그치고 진정으로 그 주님 앞에, 주님께 의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쉼을 얻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은혜의 보좌,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의 영과 혼과 저의 몸의 모든 병과 모든 죄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수술하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역사대로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말은 안식일은 나야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써 안식을 이룬 것은 바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안식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안식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죠. 참여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하기까지는 내게 참 평안이 없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작가 톨스토이는 내 나이 55세에 나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안식, 가나안 땅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동일한데, 바로 안식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그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가나안 땅에 광야가 있어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똑같은 광야라도 광야 생활의 40년은 안식이 없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광야의 삶은 안식이 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사나 미국에 사나 대한민국에 사나 살아가는 삶은 똑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다른 민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있어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안식이요, 그것이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 사이는 뭡니까? 전부 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불신앙적인 삶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이 선포돼도요, 진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질 때문에 안식을 누려보겠다, 실패했습니다. 지식으로 안식을 누려보겠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성공함으로써 안식을 얻어보겠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자녀를 잘 둠으로써 안식에 성공해보겠다,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인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내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제약들이 용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셔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경험했을 때에, 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런 고백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자였어요. 요한은 그런 고백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성취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의 보좌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진정한 안식의 은혜가, 안식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은, 안식자는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은 함께 누리는 것이다. 예, 안식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안식을 얻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부인들과 아이들을 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형제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전쟁에 동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땅을 얻어서 안식하게 되었지만은 우리 형제들은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내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기만, 사장님 혼자만 쉬고요, 다른 사람들 일 다 시키는 거 아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때 가축까지 쉬게 만들었어요? 소가, 말이나 양들이 자기들이 혼자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또 노예 일하는 종들이 와서 소를 데리고 나가야 돼요. 우리에 집어넣어야 돼요. 일하는데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역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축들까지도 일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의 역사는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고 지금 이 캐나다 우리 이민자들도 많이 지금 기업하는 사람을 회개해야 돼요. 본인은요, 예배드리러 가요. 문 다 열어놓고. 그러는 사람도 일하게 합니다. 진짜 성경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는 예배 드리면서 복 받겠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당신들 예배 드리지 마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자기 자녀도,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 손님들도, 아니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가축들까지도 쉬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예배, 복된 날에,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복을 똑같이 받아라. 이것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왜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면서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습니까?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뭐예요? 당신들도 안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죄를 해결합니다라는 이 안식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누리도록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같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지만은 전혀 다른 민족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야, 사랑하는 종아, 너가 저 민족에게 가서 내 이 안식의 은혜를 전하라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사이 젊은이들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 기피 현상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결혼하면은 지금 직장도 없어요.
아파트도 없어요. 뭐 재정도 부족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로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데 참 안타까운 거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직장도 좋고요. 아파트도 있고요. 모든 게 좋은데 결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내 혼자 즐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또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의외로 문제들이 부부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은 남편대로요. 아내는 아내대로 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먼저 앞서가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뒤에 처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깜깜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앞서가 가지고 당신들 예수 믿으세요, 안식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당신의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앞서서 하라는 거예요. 앞서서 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앞서서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앞서서 하는 것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부부관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요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늘 자기 사랑만 받으려고 앉아있어요.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먼저 앞서가지고 자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할까, 그걸 자꾸만 앞서서 하게 되면, 이 복음의 삶을 살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모든 곳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모든 곳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1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마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안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안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내가 안식을 누렸을 때에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들도 예수 믿고 안식을 누리십시오라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앞서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